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어릴 때 들었던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아버지는 늘 근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을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고, 또 해가 쨍쨍 찌는 날이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근심하고,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근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근심이 행복이 될 텐데, 해가 떠서 집신 장사가 잘 될 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한편에서는 다른 아들은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수가 잘 될 테니까 감사하고, 다른 아들은 그 사이 쉬면서 집신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인들 이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 여러분, 내가 막 걱정한다고 내 수명이 늘어나나요? 근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어떤 사람 일어나지 않은 그 일까지도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을 사소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별로 살아있는 것에 감사가 없나 보네요. 빨리 죽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를 살고 싶어 할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옛날에 소설에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라는 소설이 있어요. 옛날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지만 20살까지만 살고 싶어. 그 말은 내가 20살까지 살 수가 없어. 시한부 인생이야. 오늘 내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의 소원, 내가 20살까지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라오스 우리 늘 갔던 김여성 교사님의 그 장애 센터는요, 거기는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수화로. 혹시 수화하시는 분? 수화.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랑해요? 네. 들을 수 없으니까 수화로 대화하잖아요. 우리는 박수 치라면 말 들으니까 막 박수 치잖아요. 그들은 박수 치라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딸랑딸랑. 더 세게 치세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더 세게 쳐보실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들을 수 있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서는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이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보면요, 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모든 게 다 불평이 짜증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전 세계인이 그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야,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었었네. 그때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가족끼리 앉아서 자유롭게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어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당에도 이제 3명, 4명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전염병의 위기가 세상을 덮치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이 감사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히트쳤던 찬양 여러분도 잘 알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 노래를 이어주면 당연한 거다 아니라 내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 우리가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 어린아이 시절을 다 보내왔어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것이 감사였어. 감사였어. 모든 것이 감사였어. 모든 것이 감사였어.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를 잃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셨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했던 인간, 감사와 만족이 없는 욕심이에요. 욕심은요, 사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 안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하고 죄가 자라면 죽음. 아멘. 인간의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욕심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그 말씀이 실현이 되지 않을까?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으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는요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다 내려놓으신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불평이 아닌 감사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지금이 그런 세대 아닙니까? 다 뒤틀어져 있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울도 감사의 기적을 알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이 가능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식사 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한 끼 먹으면 여러분 배가 막 굉장히 막 금으로 뭐 칠을 하나요? 아니 5천 원짜리, 2천 원짜리 밥 한 끼 먹으면 뭐 배가 뭐 이상해요? 아니에요. 어차피 한 시간만 지나면 똑같아요. 똥으로 나와요. 500만 원짜리를 먹어도 똥, 500원짜리 먹어도 똥. 옆에 사람 보세요. 똥. 그리고 오죽 했으면 한동안 드라마에서 그런 유행어가 퍼졌을 거예요. 똥똥어리.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요 동방의 최고 가는 부자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부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부자 하면 떠올라. 부자. 네? 아 플렉스. 또 뭐? 슈퍼카? 요즘 세대들이라 그런 말들이 나오네요. 우리 세대는 자린고비, 구두쇠, 열정, 뭔가 부지런함. 성경에도요 부자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대부분 좋은 이미지보다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세리, 삭개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자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욥은요 동방의 최고 가는 부자였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흠없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지 못하고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부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는 날에는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실수했을까 봐
하나님께 그 잔치, 생일 잔치 끝나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리는 신중함도 있었어요. 이런 신중함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봐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이게 신중함이에요. 부모의 신중함. 숙제 다 했냐? 이게 신중함이 아니라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신앙생활했던 욥에게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요, 사탄의 시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워낙 자유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사탄의 시기에서 아담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것처럼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시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니까요. 적당히 사랑하세요.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으려거든 대충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돼. 헌금도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하니까 사탄이 시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욥을 시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을 칭찬하고 오히려 욥을 인정하십니다. 1장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의미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만큼 의미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엄청 시기할 거예요. 오늘부터 엄청난 시험의 바람이 폭풍 와. 그건 싫죠.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칭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욥을 시험해서 모든 것을 빼앗으면 원망하고 저주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시험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목숨만큼은 건들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탄은요, 그 즉시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의 목동들과 종들과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종들 왔더니 욥이요, 욥 선생님, 욥 주인님 이렇게 망했어요. 욥 주인님 또 와서 막 계속 연달아 와서 설상가상으로 시험이 꼬리를 물고 그냥 막 그렇게 막 들이닥친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이런 환란이 여러분에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닥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순간에 이 시험이 끝나기 전에 또 와가지고 또 한 시험 계속 막 넋이 나갈걸요. 넋이 나갈거예요.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시험이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했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복 주신다며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고와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욥이었어요. 자, 20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욥은 비록 지금의 상황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건 사탄의 공격이었잖아요. 빼앗아간 하나님이 빼앗아간 게 아니고 사탄이 빼앗아간 거였어요. 그러나 욥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욥의 몸에 악창까지 나게 합니다. 그래서 급성 아토피로 온몸이 가려우니까 막 옹기 조각으로 막 몸을 긁어내는 거예요. 막 피가 나도록 막 몸을 긁어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그의 믿음을 피우시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실컷 찬양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이나 하다가 죽으라고 막 저주랍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해 줘야 될 아내마저도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2장 9절 10절 말씀이요.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작.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거냐.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다.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아멘.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도 욥은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쉽게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말로 죄 짓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새치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 3장에 보면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우리의 혀, 이 새치요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짧은 혀가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러니까 이 혀로 사람 막 저주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입술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요 죽은 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이 환난의 시기를 잘 견뎠을 때에 사탄은 떠나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참 이 욥의 한 인생인데요 42장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42장을 쓰고 있어요. 이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 왜 우리 인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욥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달 동안 행복합니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어요. 상황을 봤을 땐 행복할 것이 하나 없는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행복합니다, 계속 매주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의 제목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성경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축금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역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시편 136편. 오늘 맞추신 분은 밥 2그릇 드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시거든요. 자, 26절까지인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비워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떠나는 대만 선교, 또 대만 땅에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유스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가 맞고, 정말 계속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유스비전은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고, 목사님들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캠프를 다녔었는데 유스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캠프. 그래서 병들었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련 캠프이고요. 여기가 되게 찬양 예배 밥 찬양 예배 밥 찬 시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은혜가 되게 넘치는, 같이 한번 또 데리고 오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나름 잘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역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저의 첫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게 정말 은혜고 감사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죄인이고 또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찬양이 뭔지 알고 싶다면, 정말 기도가 뭔지 알고 싶고, 정말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유스비전 캠프 오라고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해도 다음 세대의 부흥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보여주는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하여 좀 나아가고 싶으시면 유스비전 캠프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면 진짜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만나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느꼈던 은혜가 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주님이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이튿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항상 여기 계셨다고 어디 안 떠나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날 찾아와야 된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주님의 목 터져라 부르짖으며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진짜 몸이 저절로 춤을 추게 되고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마음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서 많이 예수님과 멀어짐이 느껴져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기는 진짜 무조건 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또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역시 유스비전 캠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를 정말 하나님이 배로 충족시켜 주셨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중고등부 교사로서 아이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하였는데 아이들이 찬양도 다 따라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는 자리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너무 많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또 어떡해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또 함께 해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하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보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지금이 3번째인데 정말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번에는 그냥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이번에는 행복의 은혜랑 같이 부어주셔가지고 진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스비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딸, 저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큰 일들을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을 흔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온 땅 흔드네. 다시 오실 왕의 영광 모두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뭘 그런 걸로 놀래고 그래요? 제 목소리 좋은 거 이제 알았어요? 방금 누가 비웃었어요. 치! 귀신 만들어. 하면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자. 나를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입 닥치거라.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당장 그 속에서 꺼져라.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사로잡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습종 캠프거든요.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헐떡인같이 그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사슴이 어머 일주일 만에 보는 물이다. 이렇게 먹어요? 사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마른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려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담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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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여러분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은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야 될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봐도 예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왕이 되었어요. 큰 소리치는 장로가 왕이 되어 있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 예수님은요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 구위에 누이셨어.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작은 교회를 찾아가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2명 소수의 인원에 집중하실 줄을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내 평생 12명만 제자 삼는다며. 제가 이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이 길을 걸어온 지 30여 년, 유수빈 사역을 시작한 지 19년, 다음 세대를 살려보려고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들에게 눈물을 흘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안아주고 또 먹이고 치유하고, 어느 때인가는 또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늘 그래 왔었으니까 이제는 좀 견딜만한데, 이제는 좀 참을 만한데 다시 가슴이 아프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 성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래. 내가 잘못됐다고, 목사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으래. 내가 먼저 무릎 꿇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아달래. 더 살아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릴 줄게.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귀함이라. 너로
네가 거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그때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그때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룬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12 120 3천 교회요. 교회요. 교회요 하나님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어둠에서 날 부르시고 그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영광과 은혜의 주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여 들고 주님의 크신 은혜 어찌 갚을 수 있나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어찌 자 멈출 수 없어요. 자 멈추라고 갑시다. 달려갑시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주의 나 주만 따라가리라 내 평생 달려갈 길 주님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주를 따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께서 나 주만 따라가리라 내 평생 달려갈 길 주님 주신 사랑 생명 잊지 않고 주를 따르리 오늘 말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를 따르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를 따르니 주를 따르리 주님을 따릅니다. 주를 따르리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 앞에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욕과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알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평생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